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엄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4대 주요 서신 중 하나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답을 제시하고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답변을 합니다. 오늘 읽은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이 전한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헛되이 즉 공허하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 또한 받은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확증하였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정법을 통해 몸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몸의 부활이 불가능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무용지물이고 그들은 잘못된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한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죽은 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순히 이생만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에 비춰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사용한 이유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꼭 있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과정은 질서정연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첫째요 그 다음으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후에 종말 곧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오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복종시키셔서 그 나라를 아버지의 손에 바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낙원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창조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로의 회복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으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즐기고 사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니 선을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거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부정적 질문에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형상을 공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변화됩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때에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참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